안녕하셨습니까? 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 점심 식사 잘 하셨어요? 네, 저도 교회에서 준비한 미역국 잘 먹고 아주 뭐 정신없이 고속도로 좀 막혀가지고 내려왔는데 늦지 않은 것 같아서 감사하네요. 제가 이제 그 휴스턴에서 제일 처음 제가 유학 생활을 시작했는데 92년도에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박대순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저를 만날 때마다 이정남 씨, 이정남 씨. 이분을 아무리 제가 이남정이라고 가르쳐 드려도 그때 제가 박남정이 한창 유행할 때였어요. 박남정 아니고 이남정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만날 때마다 이정남 씨, 이정남 씨 그래서 제가 나중에 네 박순대 목사님 그렇게 제가 한번 대답을 했더니 다시는 저한테 이정남이라고 안 불렀어요. 네. 사람은 이렇게 자꾸 바뀌기를 싫어하는데 자기한테 피해가 되면 이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제가 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를 하면 사람들은 언제 변화하는지 아세요? 내가 바꿔야 되겠다. 여러분 언제 내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변화할 때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변화의 요인은 뭐냐면 고통이에요. 고통, 불편함. 여러분들 병원에 잘 안 가시는 분 계신가요? 언제 병원 가세요? 이러다 죽겠구나.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이런 분들이 이제 병원에 가세요. 자, 저희들이 지금 한국 교회가 사실은 지난 뭐 100년 정도의 나라의 종교가 불교에서 기독교로 바뀔 정도로 큰 부흥들이 있었는데 그 이면에는 종교개혁 올해가 500주년인데 종교개혁을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 참 가슴 아픕니다만은 이번 주에도 기독교인이면 절대로 저렇게 살아야 안 된다는 표본이 한 분 뉴스에 들락날락 하셨어요. 누군지 아세요? 예, 박찬주 대장 부부. 저러면 기독교는 절대로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아쉽게도 그것이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기독교는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해야 되는데요. 왜 변화를 해야 되는지는 극명한데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도 잘 몰라요. 제가 이 과정을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하면서 공부한 이제 과정들인데 저희 교수님 두 분이 이제 한 분은 캐나다 분이고 한 분은 미국 분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한국 목사들은 한 번도 성도들의 그 입장에서부터 출발해서 무엇을 만들어가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런 이야기는 제가 망치로 하나 꽉 맞은 듯한 이제 충격을 첫 1학년 때, 첫 해 박사과정 1학년 때 충격을 먹었었어요. 그러면서 이 과정을 쭉 하면서 우리가 한 번도 이렇게 하라라고는 이야기했지만 같이 옆에 서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인도해 준 적이 별로 없었구나. 이것이 참 이제 미안한 마음이 제가 좀 들었었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렉처 스쿨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냥 옆에 서서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방법과 또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방법과 선교적 교회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오늘 오실 때 숙제 안 하신 분들은 안 오셨나요? 그래도 오셨죠? 네. 지난주에 저희들이 개인 묵상 안내 영어로는 그 리트릿이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저희들이 수련회 간다고 할 때 리트릿이란 말을 쓰잖아요. 리트리트. 전쟁에서 싸우다가 후퇴한다고 할 때 말할 때도 리트리트, 리트릿이라고 표현을 하죠. 뒤로 잠깐 물러서서 다시 한번 상황 전체를 놓고 판단을 하는 시간. 그걸 이제 종교적으로 하면 수련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어떠셨어요? 한번 해보셨어요, 다들? 조용하신데요? 네. 혹시 하신 분들 두 분씩 이렇게 좀 앉아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앉으셨나요, 혹시? 안 하셨어도 괜찮아요. 안 하셨어도 네. 아니요.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인들께서도 아무리 하라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이걸 바꾸지 않으면 죽겠구나.
할 때까지 안 오면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는 다 새로운 걸 시도하는 데 대한 불편함도 있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것들이 다가올 때 이거 내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있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이셨었으니까 그렇지만 했다고 가정을 좀 하고, 자, 혹시나 있었던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면 좋겠는데요. 지난번처럼 우리 한번 그룹을 한번 지어볼까요? 예? 네네. 그 순별로나 아니면 지난번 나누셨던 저쪽에 많이 계셨는데, 예, 저쪽 잘 오늘 좀 안 보이시는 것 같고, 네, 일로 옮기셨나요? 네, 그 자리를 좀 옮기셔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그 개인 묵상을 하셨던 부분들을 좀 서로 나누시면 좋겠어요. 자, 자, 두 분씩 앉으셔서 혹시 제가 그냥 전화로나 카톡으로나 서로 좀 나눠보시라 그랬는데, 그러신 분들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전화로 하셔서 아니면 만나셔서 나누셨던 분, 개인 묵상 나누셨던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드시 마시고 높이 한번 들어주세요. 괜찮아요? 네, 네. 저는 관대한 목사입니다. 괜찮습니다. 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두 분이서. 네, 여기 우리 형제님 계시고, 또 없으시면 자, 지난주에 하셨던 그 파트너와 함께 개인 묵상하신 걸 지금 좀 나누어 주세요. 그러면 한 분에 3분씩 드릴 테니까 개인 묵상하셨던 부분들,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아니면 감동을 주셨는지를 한번 나눠주시고요. 한쪽에서 3분, 한쪽에서 3분 정도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제가 오늘 보니까 아마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이 꽤 계시네요. 그렇죠? 예, 그러셔서 아마 제가 지난주에 설명한 내용들을 다들 숙지를 못하셔서 조금 이 시간을 조금 당황해하시는 모습이 좀 보여요. 여기 앞에 계신 아마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이나 집사님들께서는 이제 못 들으셔서 지난주에 좀 장로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고, 예, 이쪽에도 좀 제가 지난주에 못 뵀던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저 뒤쪽에도 계시네요. 그래서 사실 이게 지난주에 이은 강의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난주를 모르시면 조금 쫓아오기 힘드신데, 그럼 제가 지난주 리뷰를 좀 해드릴게요. 예, 지난주 강의가 혹시 그 뒤에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자, 지난주에 저희들이 무엇을 했었나 하면요, 말씀 묵상하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자, 말씀 묵상에는 한국교회에서 주로 해오던 것이 큐티라고 있습니다. 큐티는 조용한 시간에 묵상한다 그래서 quiet time, 그걸 이제 큐티 줄여서 큐티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 그 큐티라는 것을 한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운동을 해서 지금도 서점에, 일반 서점에 가셔도, 교보 서점에 가셔도 보면 한 50여 종의 큐티 책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큐티가 주는 중요한 이제 그 장점도 있는데, 또 큐티가 주는 단점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큐티가 출발한 곳이 어디냐 하면 렉티오 디비나라고 하는, 렉티오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렉티오라는 뜻, 읽다. 예. 디비나는 영적으로 묵상하기. 그래서 렉티오 디비나라는 말을 쓴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이 렉티오 디비나라는 것은 성경 묵상, 영적인 묵상이라는 뜻인데요, 오래 전부터 우리의 선조들, 그리고 구약을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법으로 내려오고 있었는데,
종교개혁을 할 때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가톨릭이 가진 악습들을 최대한 끊어내야 하는데 그것과 더불어 중요한 우리 오랜 전통의 좋은 것들을 또 같이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표현했던 거 기억하세요 혹시?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려버렸다. 예, 목욕물을 버려야 되는데 애까지 버려버렸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까지 다 버려버렸다. 그래서 사실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뤄낸 것들이 참 소중한데 거기서 우리가 잃어버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묵상법이 사실은 이 종교개혁하면서 많이 사라졌고, 특별히 이 기독교 안에 렉티오 디비나라는 것이 개신교 안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자취를 감췄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 말씀 묵상법에 대해서 깊이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묵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법이 그 전에 하셨던 것처럼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읽어내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내실 수 있도록 역사하시도록 내 자신이 성령님 앞에 내어드리고 또 그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천천히 묵상하는데, 자, 이 묵상법 가운데서도 사실은 우리의 상상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이 그물을 가지고 낚시할 때 여러분들이 마치 그 베드로 옆에 서서 구경하는 사람, 오늘 고기가 얼마나 잡혔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상상 속에서 그 본문 속으로 한번 걸어가 보게 해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떤 말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냐를 아주 깊이 성찰하는데, 이것은 보통 개인 묵상으로 끝나고 말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혼자 읽으라고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저희들은 지금 책들이 많아서 도서관에 가시면 책을 어떻게 읽습니까? 혼자 조용히 읽죠. 원래 책은 큰 소리 내서 읽도록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원래는 옛날 도서관에 가보면 모두 다 소리를 내서 읽었대요, 자기 책을. 신기하죠? 자, 지금도 여러분이 그 히브리 대학이나 그 이제 이스라엘에 가시면, 저도 이제 TV를 보고 충격을 먹었는데요, 도서관이 조용하지 않고 마치 시장 바닥보다 훨씬 더 시끄러워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도서관에 가면 이제 각자 자리가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는 보고 자기가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두 사람씩 마주보고 굉장히 열띤 토론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자기 앞에 앉은 사람이. 그래서 거기에서 공부하는 법은 그날 가서 자기 옆에 앉은 사람하고 무조건 토론을 벌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브라타라고 하는 이제 그 유명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녀 교육 방식이죠. 저희들은 아이가 학교에서 갔다 오면 뭐라고 묻죠? 애가 초등학생 손자나 뭐 자녀들이 학교 갔다 오면 뭐라고 물으세요? 잘하고 왔냐? 또요? 오늘 뭐 배웠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뭐라고 질문하는지 아세요? 오늘 무슨 질문했느냐? 오늘 무슨 질문했느냐? 질문하지 않은 날은 공부하지 않은 날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 본문을 놓고 양쪽에서 어릴 때부터 굉장히 활발한 토론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다 개인주의화가 됐기 때문에 뭐 매너도 지켜야 되고 아니면 수준도 뭐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가 본문을 놓고 이해하지 않는데요, 말씀은 누가 해석해 주나요? 네, 목사가 말씀을 주일 설교를 해주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왜곡된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을 옆에 사람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 말씀의 뜻이 뭐냐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그것이 설령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틀렸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도 감수해내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서로 묵상한 이야기를 두 사람씩 해나가야 비로소 우리 안에 진짜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또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돼요.
제가 지난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에서 30년, 40년 교회 생활 하셨는데, 특히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서울 S교회, 제가 부목으로 있었는데요, 10년 동안 그 많은 순장님들, 그 많은 제자 훈련들을 다 거치고 나서 저희 교회로 오셨는데요, 충격을 먹었던 게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 교회가 그렇다면 다른 교회는 어떨까? 말씀 묵상을 개인이 스스로 하지 않으면 사실은 신앙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만으로 자기의 신앙은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옥하는 목사님의 영성이 우리 교인들의 영성이 이제 착하겠어요. 대부분 대형 교회나 어떤 교회든지 그 목사의 수준과 그 교회의 수준을 마치 내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뚜껑을 딱 열어보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능력이 거의 0에 가까운 분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4, 50년 신앙생활 하셔도 늘 교회에서 정치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습관이나 종교 생활은 할 줄 알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 시편 19편에 보시면 어린아이가 꿀송이를 사모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를 가르쳐서 걔가 이제 책을 읽을 때 옆에다 꿀을 하나 주죠. 그때는 설탕 같은 게 흔하지 않을 때니까 꿀이 얼마나 달겠어요, 더? 그래서 글을 하나 읽고 그걸 찍어 먹고 그 꿀 때문에 성경을 읽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꿀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 말씀의 달콤함에 빠져든다. 그게 이제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경험하는 방식이 이제 렉티오 디비나인데, 그동안은 너무 이제 말씀은 재미없는 것, 말씀은 어려운 것, 그래서 목사님 거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해왔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 묵상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렸고, 또한 말씀 혼자 묵상하시면 안 되고 옆에 있는 분하고 둘이서 내가 느낀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대화한 다음에 그것을 서로 나누게 하고 또 조회해서 발표하게, 그렇게 말씀을 나눠 드렸어요. 자, 그러면 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또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처음에 여기 하려고 했던 부분은 좀 드러내고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갈게요. 처음에 부분은 제가 설명만 좀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이 묵상하셨던 개인 묵상으로 들어가셨을 때 조용한 공간으로 찾아가라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저 같으면 아주 제일 조용한 공간이 어디냐 하면 동네 성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도 없는 곳, 그냥 가면 항상 열려 있는 곳, 정말 이 모든 분위기나 환경 자체가 정말 기도하도록 준비되어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 조용한 장소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 큰 소리를 읽으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나한테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들의 질문들을 알려드렸죠. 혹시 하신 분 중에 제가 말씀 나누다가 한두 분 정도만 이랬어요라는 경험을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해보실 분 계세요? 원래는 이렇게 그룹에서 나눠서 지난주와 똑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번 참석 못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혼자 개인 묵상하시면서 이 경험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다, 없었을까요? 괜찮아요. 네. 이게 맞나 틀리나 생각. 네. 우리 마이크 좀 주시면 저기 형제님. 일어나셔가지고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박성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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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느낀 점이나. 네. 그냥 본인 이야기를 그냥 그거 하시면서. 네, 저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했는데요. 일단 그 침묵기도 할 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왜요? 왜 많이 걸렸죠? 생각나는 걸 적어서 버리고 했는데 다 적었다 싶어서 버렸는데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적어서 버리고, 그래서 한 종이를 5장을 버렸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야 조금 이제 딴 생각이 안 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이렇게 침묵하고 있으니까 약간 졸렸어요. 네, 네. 네. 졸음을 이기는 것도 썼어요. 네, 졸리구나.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썼었고, 그리고 저는 나누면서 그 제가 묵상한 게 공통적인 게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더 깊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혹시 나눠줄 수 있어요? 그게 뭔지? 본문이 이 시몬한테 예수님 찾아가는 건데, 저는 제가 묵상했던 거는 예수님이 시몬을 택하셨던 그 장면을 보면서 시몬의 능력이나 인격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시몬을 그냥 선택하신 거잖아요. 네. 그게 좀 불편한 거예요. 제가 시몬이 막 그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서 특출났던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걸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정해져 있다는 뜻인가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운명론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다 정해져 있는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 잘 다시 읽어보고 하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내가 안 믿고 있으니까 내가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운명론에 관련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랑 같이 나눈 두종 형이 나눈 것 중에서도 스스로 나에게 기도해야 하는 바가 있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생각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걸 헌신해야 되는데 이런 걸 헌신하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왜 나는 충분히 능력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못하지? 라는 자기에 대한 그 미련?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이만큼밖에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는 걸 보면서 둘이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더 인정해야겠구나 이런 나눔을 하면서 좀 더 제가 주권이란 얘기를 처음에는 안 썼거든요. 근데 이제 나누다 보니까 이게 그런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둘이 어색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좀 어색했거든요. 네네. 그 고맙습니다. 박수 하겠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말씀 가지고 대화한다는 게 얼마나 예쁘지, 그렇죠? 요즘 같은 시대에 오늘도 이제 그 말씀 본문에서 하나님 나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를 서로 대화하면서 주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청년의 때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 주인 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참 보배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혹시 또 어른들 중에 한 분 정도 발표해 주실 분 계신가요? 네, 주사님. 네. 박성일 선생이 청년 대표를 하시니까 선배된 사람으로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제 아니고 다른 분들이 더 훌륭히 잘 아실 것 같지만 저는 이제 백승환 집사님이라는 저희 순에 있는 저랑 비슷한 연배의 분이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고 훌륭하신 분인데 아직도 답을 못 받았습니다. 주중에 전화로는 못했고 카톡으로 보냈는데 아직도 답이 안 왔는 상태라. 예. 다른 내용의 카톡은 보내왔습니다. 회사에 비상 사태가 생겨서 출근한다고 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발표를 하는 것은 아무도 안 하실 것 같아서 청년한테 밀리기 싫어서 제가 말씀을 저는 딸아이를 어디 아침 일찍 태워줘야 될 일이 있어서 태워주고 사무실에 일찍 가서 새벽은 아닙니다만 일찍 시간에 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잡념을 떨쳐버린다는 게 가장 힘들었고요. 네. 예. 근데 과연 뭐 손바닥을 주먹을 아래로 하고 하는 게 도움이 될까 했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의외로 종이를 구긴다고 해서 이게 버린다고 해서 될까 되더라고요. 예, 그게 좀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놀라웠고, 저는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아까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신데 내가 그물을 옆에서 보고 있다는 이런 말씀하시는데 혹시 제 묵상을 보셨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어느 이제 장면 속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네. 네, 1절과 2절과 5절 뭐 이렇게 이제 봤는데 1, 2절이 조금 대조가 됐는데 예수님이 이미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1절에 사람들이 무리가 모여 계셨고 2절에 보면 어부들이 밤새 이제 저기 헛수고를 하고 그물을 씻고 있었고요. 이제 이미 당시에 예수님은 이름난 그들이 말하는 이제 랍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아니셨던 것 같고 인정을 못 받으셨던 것 같고 그럼에 불구하고 이 제자가 될 그 어부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지금 그물을 씻기에 바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십니다. 가서 시몬의 배에 타서 배를 조금 띄워라고 하시고 그러고 나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와닿았는데 결국 구원이나 뭐 이런 것들은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거다.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거다. 그게 묵상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8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유명한 고백이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하는데 제가 아마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도 비슷한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이렇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던 줄도 몰랐는데 아마 중학교 2학년, 3학년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을 저는 만났을 때 장면이 십자가 밑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십자가에 묻은 핏덩이들을 보는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새삼 은혜가 됐고요. 또 한 가지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찾아와서 시몬과 세베대 아들 야곱과 뭐 요한과를 이렇게 부르셔서 가는데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하십니다. 그물도 뭐 던지고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어부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더라는 말씀이 아직도 저한테 자문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물었을 때 부끄럽게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갈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아직 뭐 30여 년을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아직 아닌 것 같다. 한 번 더 경험이 더 필요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집사님 나눌 말씀 들으면서 제가 이제 마음에 하나님 우리한테 완벽주의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한테 완벽주의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이 제자들이 다 버리고 떠났다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삶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면이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업과 가족들을 떠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던 말씀에 보면 너희 부모와 형제 모두를 떠나라 그랬을 때 진짜로 그거를 문자대로 이 예수 믿으면 이거 다 그래야 되나. 제가 이제 종갓집에 대구에서 자라나가지고 저희 집 얼마나 엄격한 집안이냐 하면 정말 남자들은 절대로 부엌에 못 들어가는 집안. 저희 어머니가 아들 넷을 낳았는데 정말 평생을 그냥 종살이 하셨던 집안. 아무도 사돈의 팔촌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전통이 있습니다. 너희가 부모와 형제를 떠나서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자가 없다고 했던 그 말씀의 뜻은 뭐냐면
저 같은 케이스이기도 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졌던 수많은 그 율법, 그들이 가졌던 전통, 그들이 갖고 있던 사고방식, 그걸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 이란 뜻이에요. 실제로 부모를 떠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막 제사 안 드리고 나오면 막 교회에서 칭찬해 줬잖아요. 아, 너 믿음이 이렇게 좋구나. 들어보셨죠? 아닌가요? 저 어릴 때 막 제사 문제 가지고 그러면 교회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집을. 지금도 그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지 몰라요. 그건 잘못된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붙잡고 있는 거, 전통, 가치, 재정,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만들어져 있는 걸 우상이라고 하죠. 그거를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주의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훌륭하세요. 지금도 훌륭하시고 또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아서 점점 더 낮추고 겸손한 분도 참 좋은 덕목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격려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안전한 공동체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슬라이드 좀 넘겨주시면 여러분 받으신 이 내용의 첫 번째 보시면 안전한 공간에 대한 설명을 해요. 여러분 안전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안전하다. 네? 평안해져? 저 큰 소리로 제가 잘 안 들렸어요. 또요. 안전하다. 네? 안식? 네, 안식. 네, 여기 누가 그러셨죠? 믿음직하다. 또요? 안전한 공간. 진짜 안전하다. 여러분에게 안전한 공간이 혹시 있으세요? 정말 여기는 가면 정말 안전하다. 안전하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내가 위험에 빠진다라는 느낌보다는 정서적으로 여기 가면 내가 참 막 껍질을 다 벗어놔도 내 모습 이걸 다 해도 그대로 받아줄 수 있다. 그런 공간이 있으세요 혹시? 집.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집도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집에 가면 평안하세요 다들? 목사님 아들들은 다 근데 집에서 안전하게 못 느끼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자, 그런데 교회는 안전한 곳인가? 교회에서 안전하다는 뜻은 뭐냐 하면 교회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는 곳, 내 이남정이라는 이름 이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나를 한 커플 두 커플 치장할 필요가 없는 것, 그리고 내 실수와 나의 모습 이대로를 그대로 감싸 안고 받아주는 것.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인가요? 현재 교회는 그렇지 않다. 교회 가면 어떻게 가시죠 보통? 우리 옛날에 교회 갈 때 어떻게 어머님들이 어떻게 교회 가셨나요? 네? 그렇죠. 썬데이 베스트라 그래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갔잖아요. 목욕도 가셨죠. 어제도 지금은 다 샤워를 하고 오시니까. 자, 썬데이 베스트라고 해서 항상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교회를 가기로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사실 미국에서 건너온 전통인데 그 역사를 찾아보면 좀 비참한 전통이에요. 정말 그 노동자들이 입을 옷이 없었거든요. 근데 뭐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가려면 내 모습으로 갈 수 없는 곳. 그래서 가장 좋은 모습, 노동자가 아니라 좀 더 나은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 그것이 사실은 그 밑에 깔려 있었어요. 자, 한국 교회도 사실은 한국 교회는 아시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시아는 어떤 문화입니까? 네? 보여주는 문화.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체면 문화. 영어로 하면 saving face라 그래요. 얼굴을 세이브한다. saving face. 말이 재밌죠? 얼굴을 구원한다. saving face라는 게 뭐냐면 이게 체면 문화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바깥에 보여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문화라는 것입니다. 자, 이 유교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사실은 교회의 치명적인
이 약점을 만들 수 있는 문화예요. 뭐냐면 이 복음과는 상당히 대치되는 문화가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체면 문화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내 속 이야기를 하거나 내 있는 모습으로 교회에서 드러낼 수가 없어요. 제가 주일날 양복을 입지 않는 이유가요, 제가 주일날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교회만 가면 뭔가 이렇게 좀 답답한 격식. 근데 이게 옷 때문에만 오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저희 교회에서는 이거를 없애버리려고 제가 노력. 저희 교회는 계급이 없어. 이 계급이라고 해요. 장로, 집사, 권사 이게 없어요. 장로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다 계급장을 다 떼야 돼요. 저희 교회는. 근데 이름은 그렇게 불러드려요. 근데 누구도, 저 목사마저도 그 권위를 내세우지 않아요. 제가 오늘도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방문자가 계셔서 그분하고 예배 끝나고 점심을 먹는데 저희 교회 어린아이들이 저하고 놀려고 줄을 쫙 서서 목사님 빨리 식사하세요. 빨리 밥 좀 드세요. 왜 이렇게 천천히 드세요? 빨리 나가자. 목사님 빨리 나가자. 그래서 그분이 담임 목사님한테 애들이 이렇게 해도 되냐고 질문을 해요. 저희 교회는 목회자부터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정말로 평등해요. 그래서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이 젊은이까지 한 소그룹에 들어가 있는데요, 속 이야기를 얼마나 깊이 나누는지 몰라요. 근데 교회가 왜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야만 비로소 내가 바깥에서 구원받고자 했던, 노력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원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곳이 돼요. 안전한 공간이 되면 내가 꾸미지 않아도 내 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사람이 나를 용납해주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 가운데 넘치게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적 공동체로 나아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저희 한국 그 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아이들에게 창의력과 상상력이 없어요. 그렇죠? 한국에서 자란 아이들은 창의력과 상상력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게 저희 이 유교문화 교육 방식이기도 했죠. 저희가 미국에서 제가 15년을 살다 왔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 한국에 이제 다 제가 개척하려고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말이 이제 2년쯤 이제 됐는데 지금 한국말을 좀 많이 하게 돼서 그 학교에서 이제 뭘 배웠는지 물어보고 그러면 너 질문하니 그러니까 아빠 무슨 소리 하세요? 질문하다가 왕따 돼요. 학교 분위기가 아이들 스스로 왕따 시켜요. 선생님이 질문을 안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이러다가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 상상력과 창의력이 완전히 다 메말라 버리지 않느냐? 이거 계속 이 학교에 보내야 돼? 근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한국에서는 뭐 대안학교도 있기는 하지만. 자, 그런데 교회마저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은 누가 해석하냐 그랬을 때 목사님이요. 틀렸어요. 말씀 우리 모두가 함께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안전한 공동체가 되면 바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서 지난주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지금 주제로 던져주고 있다는 것을 온 교인이 알게 되고 그 주제에 맞게 온 교인이 함께 그 길로 가게 돼요. 자, 이것이 다음 주제입니다. 목사님이 혼자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훈련이 우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 굉장히 느리게 가죠. 저희 교회는 정말 느려요. 모든 것이 결정하는데. 자, 그래서 안전한 공동체가 되면 최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안에서 상상력과 창의력이 막 생겨요. 그럼 교회가 갖고 있는 원래의 모습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안전한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놓쳐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교회는 관계다. 그리고 선교적 교회도 관계다. 그리고 서로 신뢰하는 안전한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신의 깊은 속마음을 자유롭게 나눌 수 없다.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장로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목사님은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죠? 목회자가 어떻게 생각할까? 성도가 어떻게 생각할까? 자, 그게 미리 짐작을 하죠. 저희 교회의 그 등록 카드 교육을 받고 나면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뒷담화를 하지 않습니다. 이걸 아예 서약을 해야 돼요.
근데요, 앞담화를 하도록 안 열어주면 뒷담화는 자동적으로 생겨요. 이게 서약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전한 공동체를 열어줘야 돼요.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 있게. 자, 그런데 이야기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렉티오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시키는 것이죠. 자기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 그러나 우리가 서로의 마음들을 나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죠. 그래서 안전한 공동체가 되면 자유롭게 상상하고 자신들의 삶과 공동체 그리고 지역사를 위해 용기 있는 시도를 감당할 수 있어요. 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니까. 우리 이야기를 넘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일할 수 있죠. 자, 오늘은 이렇게 성험교회 안에 하나님이 안전한 공간,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집중을 하려고 해요. 자, 변화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고 있죠. 거기에 보시면 감사와 변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페이지 오른편으로 보시면 보통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자, 요즘 우리 가게에 손님이 잘 안 와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접근을 할까요? 손님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죠? 네? 원인을 찾는다. 맞아요. 뭐라고요? 주변과 비교를 한다. 또요? 네? 우리 교회, 우리 이 가게 문제가 뭔가? 그걸 분석해 보시지 않아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우리는 왜 이렇게 교회 성장이 안 되지? 우리는 왜 주일학교가 이렇게 잘 안 되지? 우리는 왜 이렇게 청년부가 힘들지? 우리는 왜 이 어른들이 소그룹을 잘 못하지? 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한동안 경제계를 흔들었던, 아니 이끌어왔던 그런 방식인데요. 1980년도부터 로널드 하이페츠라는 하버드 출신들의 그 경제 연구가들이 새로운 접근 방식을 찾아냈어요. 그것이 뭐냐면 거의 성경에서 나온 건데요. 은혜 질문이라는 것을 하게 됐어요. 그 질문의 방식은 뭐냐면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점은 뭔가? 예를 들면 성음교회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 뭔가? 성음교회가 가장 좋았을 때, 여기 아마 성음교회를 제일 오래 다니신 분 몇 년 되셨어요? 혹시 손 들어 보시겠어요? 장로님이신가요? 한 20년 되시나요? 그렇게 봅시다. 예, 예. 자, 한 20년을 성음교회를 나오셨다고 봅니다. 근데 이 장로님께서 가지신 성음교회에 일어났던 많은 역사가 있을 거예요. 다른 분은, 새로 오신 분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스토리. 그렇겠죠? 혹시 장로님께서 자주 그런 이야기 하세요? 혹시? 옛날에는 그렇지는 않으세요? 네. 자, 성음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교회마다 여러 가지 당면한 직면한 이슈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는 이게 없어. 이게 부족해. 우리 목사님은 저게 좀 부족해. 우리 순장은 저게 좀 어려워. 이 교회는 장소가 좀 그래.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러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각들이 풀릴 수 있을까라고 접근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빌립보서 계속 보시면 우리는 늘 감사하고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점점 커가는 것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잘못된 것에서 지적하는 것보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은혜 접근이라는 그 두 번째 단락이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이르러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은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요약한 건데요. 이 박스 안에 보시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장점을 먼저 찾아내는 것에 대한 비교가 있어요. 제가 설명은 다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문제를 해결할 때는 전문가 몇 사람이 컨설팅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 교회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 회사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 지시가 내려와요. 그것을 시행하도록 하는데 거기에 직원들의 참여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것이 제대로 잘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방법은 뭐냐 하면 전 교인들이 다 참가한 다음에요, 우리 교회가 가장 좋았을 때가 뭔가,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뭔가, 우리 교회 안에 가장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안전한 공간이 되면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서로에게 나눌 수 있게 되죠. 자, 그럼 그 이야기를 제가 사도행전에서 한번 경제적인 그 이론들을 한번 뽑아서 봤어요. 자, 날이 갈수록 제자들의 수가 늘어가지고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과 헬라어를 쓰는 그 과부들이 서로 제때 배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자, 이때에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 것이 사람들의 소원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에. 여러분 혹시 그 죽어서도 내 뼈를 한국 땅에 묻어달라 이런 어른들 좀 계셨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저희 어른들 중에도 일본에 많이 가 계셨는데 죽어서는 꼭 나를 고향에 묻어달라 이런.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요, 많은 히브리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왔어요. 그래서 방을 얻어놓고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묻어드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예루살렘에 묻히면 마지막에 부활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묻히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헬라 말을 쓰는 과부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됐고 히브리어 말을 쓰는 또 과부 이제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교회에는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근데 이 문제를 최초로 교회 안에 직면한 문제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넘겨 보시면요. 자, 제자들의 수가 늘어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소재였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사람들 모두를 불러서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자, 어떻게 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뽑았어요. 긍정적 핵심을 발견했죠. 그 다음에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소홀히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리고 서술적 분석을 하게 됐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원념을 기울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쫓아서 이런 사람을 골랐어요.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제 허 목사님께서도 지금 바리스타로 아주 참 열심히 섬기시잖아요. 제가 큰 교회를 그만두고 교회 개척하고 제가 5년 반을 교회에서 사례를 안 받았어요. 근데 뭘 했냐면 식당에서 이제 매니저를 했어요. 식당에서 음식을 나르는데 그 교회가 이제 그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곳이었어요. 근데 온누리교회에서 3분의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분들이 아니 여기 목사가 한 사람이 있다는데 와보라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러니까 주문을 받으니까, 주문을 받으려고 써 있으니까 저보고 이런 짓 하지 마시고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데 전무하세요.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도 이런 짓 하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음식을 갖다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본문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뽑아서 해석할 때가 많아요. 이것은 그걸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일인 거죠. 그래서 사실 지역사회에서 지금 이 교회가 한국교회 안에도 특별하게 많은 주목을 받게 되는 것도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잘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음교회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자기 교회 있는 분들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잘 못 느끼세요. 저희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잘 못 느끼시는데. 자, 전체적인 공유를 하죠. 사람들이 사도들 앞으로 오자 사람들 전체에서 그 사도들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전 교인들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일을 해갔다는 뜻이에요. 누가 한두 사람이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에요. 자, 이런 관계를 통해서 교회 전체가 가장 큰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공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서로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참 많은 배려와
감사를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고, 또한 인내를 해야 돼요. 중간에 말을 하는데 길면 자르려 그러잖아요. 이 집사 그만하고 김 집사 이야기해. 누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남이 충분히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끊고 들어가는 우리의 아주 악습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한국 식당에 가보면 전부 동시에 말하고 아무도 듣지 않는다 그랬죠. 특히 술이 좀 더 들어가면 전부 동시에 말하고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소리가 올라가요. 그리고 끝나고 아무도 기억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야기하면 자꾸 아니야 내 생각은. 그래서 끝까지 기다려줄 수가 있어야 돼요. 특히 조금 더 위치에 있거나 우리가 조금 더 연장자의 입장에서는요. 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을 그 렉티오 말씀을 드려서 누가복음 5장 1절 11절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제 두 분이 이제 나눠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보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권, 하나님 즉 예수님 오셔서 사람을 선택해서 골라내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 계신데 성음교회에 오게 되신 이유들, 자, 서로 옆에 계신 두 분에게 성음교회에 오셔서 지금 왜 이 교회에 남아 있는지, 자, 옆에 두 사람이서 한 사람에 2분씩 드릴 테니까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보세요. 자, 두 분씩 보세요. 자, 솔직하셔야 돼요. 아까 안전한 공간, 나는 집이 가까워서, 아니면 뭐 도저히 눈치 보여서 못 나가서, 하여튼 두 분이서 내가 성음교회에 오게 된 이유, 그리고 왜 지금 남아 있는지 서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 들으신 분이 내가 이 교회에 오게 된, 아니면 남게 된 말고 내 옆에 분이 하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나는 이분의 이야기를 좀 소개하고 싶다. 있으세요? 나는 이 분이 이야기한 것이 참 놀랍다, 아니면 참 재밌다, 이거 어이가 없네. 하여튼 그런 재밌는 이야기도 괜찮아요. 상대방이 하신 이야기, 내가 이 교회를 오게 된 계기, 그리고 왔는데 지금까지 남아있게 된, 네, 손을 안 들면 이제 지명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안 그럴 수 있게 저기 청년 한 분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자, 이제 누가 이야기할 때는 몸을 이렇게 돌리셔서 그 사람을 쳐다봐 주시는 게 예의거든요. 네, 저는 모세의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집이 가까워서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다고. 네네. 네. 끝인가요? 그리고 밥도 좀 맛있어서. 네. 밥. 시작했다고, 네. 자, 집이 가까워서 밥도 그러니까 오게 된 계기는 집이 가까운 거고, 남아있게 된 계기는 밥이 맛있는 거. 그렇죠? 네. 집사님 잘 들으셨죠? 밥 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 식사 봉사 하시는 분들? 누가 하세요? 네? 돌아가면서 이게 격려예요. 우리 밥 하는 게 이렇게 성도가 전도가 되는구나. 네. 또 다른 분. 진실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안전한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근데 이제 만약에 서로를 알지 못하면 속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 이제 친밀한 공동체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제가 저희 교회를 자꾸 예로 드는 이유는 이제 생각을 좀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저희들은 지역 모임이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끝나자마자 다 집으로 가요. 구역하고 비슷한데, 거기에는 어른부터 시작해서 아이까지 그 동네에 살면 무조건 그 모임에는 소속이 돼요. 그래서 어른들하고 아이들하고 완전히 그냥 이제 어울리는데, 저희 교회 새로 오시는 분이나 이제 조금 계시는 분이 깜짝 놀라는 것이 제가 저 집 할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남이에요. 근데 그게 막 서로
어떤 할아버지, 어떤 뭐 할머니한테도 가고 형님, 동생 뭐 이렇게 막 가게 돼 있어. 애들도. 이제 안전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집이 돌아가면서 잔다 그랬잖아요. 칫솔 50개가 한 이제 바켓에 이렇게 꽂혀서 자기 칫솔을 꽂아 놓는. 자, 이런 이제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돌아가면서 자는 거죠.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와 이게 가능해?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지역의 특성이에요. 전체 지역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청년들이 있는 특성인 것은 더 많이 그렇고요. 어쩌다 보면 또 애기 엄마들과 또 그 사람들 모이는 곳이 있으면 또 그런 문화가 조성이 되고, 자 그런 이제 편인데요. 그래서 이제 어른부터 아이까지 하나가 되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만약에 고등학생이, 여기는 고등학생이 어른 3명만 알면 저 학생은 교회를 안 떠난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여기 오면 거의 남 같아요. 이 교회 말고 그냥 교회에 오면 서로 안전하게 못 느끼죠. 그러면 아이들도 처음 온 사람도 적응을 못하고 자꾸 떠나요. 그래서 세 사람만, 내가 우리 같은 나이 또래 말고 세 사람만 더 알게 되면 교회를 평생 안 떠난다. 그리고 그 뜻은 뭐냐면 어른들이 인사도 해주고 그 아이가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여주고 이런 일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주일학교 아이들이 여기 앉아서 같이 예배를 다 드려요, 같이. 그리고 난 다음에 설교 시작이 되면 제가 광고할 때 다 일어나서 인사하고 각자 방으로 이제 소그룹으로 나눠지는데요. 어른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런 이제 과정들을 이제 같이 해요. 그래서 친밀함이 어른분들하고도 이렇게 장로님과 청년들과의 친밀함이 있다면 이게 이 교회에 굉장히 안전한 공간 공동체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겠죠. 네. 자, 혹시 또 옆에 분들이 그냥 뭐 평범해도 괜찮으세요? 이 시간은 그냥 연습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누는 연습. 혹시 저기 담요를 나란히 어깨에 올리신 우리 두 아리따운 집사님들 어떻게 오셨어요? 옆에 있는 분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희는 많은 대화는 나누지 못했는데요. 우리 장은숙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교회 오실 때 사실 혼자 오신 거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다른 집사님들과 함께 대다수의 인원이 모여서 이 교회에 오셨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은 저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데 사람들이 잘 몰라서 아직 많이 못 오시는 것 같은 게 되게 아쉬운 것 같고요.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이 오셔가지고 그나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제까지 몇 년이 되었는데도 잘 이제 그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고 제가 본받아야 될 어떤 그런 분들의 네. 이시거든요. 근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우리 권사님이 이제 지금 또 이제 루디의 회장님도 하고 계시는데 이 교회에서 사실은 처음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힘들었는데 그리고 또 저희들도 또 새로 오신 분들한테 되게 후하게 하지 못한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많이 함께 오셔갖고 함께 힘을 합해서 잘 견디고 지금까지 잘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질문 이제 오신 계기는 그런데 자 마이크 넘겨주셔서 그러면 지금까지 이 교회에 남아 계신 이유는 뭔가요? 다른 분들은 많이 나가실 수도 있는데. 저기 제가 아마 혼자 했었으면 네. 저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네네. 근데 오면서 얼마 안 됐는데 제자반에 제가 음. 이렇게 딱 묶였어요. 네네. 처음에는 그냥 묶였다가 두 번째 사역반으로 들어갈 때는 목줄이 딱 잡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거기까지 갔는데 이제 저는 그러면서 사실은 많이 이렇게 정착이 되고 안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저랑 같이 오셨던 집사님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막 갈등을 하고 이런 상태였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그 얘기를 했죠. 모여서 우리가 여기서 적응하지 못하고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데 또 갔다가 거기서도 또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 항상 네. 떠돌이처럼. 그러니까 간다 생각을 하더라도 여기서 참
이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이었고 정말 그래 본받을 게 많았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떠나도 된다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저부터 제자반 사역반 들어갔고 이제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한 기수씩 들어갔어요. 그 이제 2년씩 걸리니까. 근데 그 계기가 돼서 잘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었고 그리고 사실 성원교회 성도들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깊이 들어가기도 힘든 네네. 분들이고 네. 같이 대화 나누기도 힘든 분들인데 사실 그것만 딱 되면 정말 더 괜찮은 분들이 성교회 성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정착이 되었고 또 목사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해 많이 했어요. 뭐라는가? 관심도 아니 오늘 이 자리니까 얘기해야지. 관심도 없나 봐. 어머 우리가 왔어도 아무런 관심도 없고 되게 묵뚝뚝하시고 말씀도 안 하시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근데 이제 이렇게 뭐랄까 기도해야 될 문제나 이런 거를 통해서 대화를 나눴을 때 그때 이제 저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나서 깊이가 들어가게 됐고 그러면서 잘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네. 만약에 제가 저희 교인들한테 이런 시간을 가지면 뭐 정말 속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죠. 제가 이제 이 과정을 거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리더십 360이라 그래서 성도들이 저희 이야기를 샅샅이 다 써가지고 이제 보내면 그걸 이제 나는 어떤 리더다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와요. 충격적인 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 모습을 제가 알고 있지만 그렇게 또 성도들이 직접 평가해 줄 때, 근데 그게 저희가 한 단계 두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성도들이 사랑으로 말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세요. 자, 그런데 저희 교회에 지금까지 방문객이 한 700명이 돼요.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한 7년 됐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쇼핑을 오세요. 교회 쇼핑. 저 교회 괜찮다더라. 저기 특이하다더라. 저 교회는 굉장히 요즘 어떤 교회더라. 근데 이따가 한두 주 보고 가세요. 근데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교회를 찾을 때 사실은 굉장히 그 겉모습을 보고 찾게 돼요. 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있을 수 있었다. 중요한 요소예요. 옆에서 같이 도와주시는. 그리고 그 사역 안으로 들어갈 때 이제 내가 이 교회 주인이 되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손님으로 와 계세요.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는 광고 회사를 빌려서 쓰는 교회인데 제가 그런 표현을 항상 써요. 여기는 우리가 빌려 쓰는 교회니까 주일날 우리가 왔다 가면 훨씬 더 반짝반짝 해야 된다. 근데 뭐 청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뭐 바닥에 뭘 떨어져 있어도 요즘은 자기가 직접 줍는 청년들은 없어요. 제가 화장실 청소를 하거든요. 저희 교회 토요일에 가서 이제 교회 세팅해 놓고 마지막에 제가 그 건물 화장실 청소를 제가 해요. 다른 사람 못 하게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해놔야 좀 마음에 성도를 맡는 기분이 생겨요. 깨끗이 청소해 놓고 바닥 물 청소 다 하고 위에 세면대까지 싹 다 닦아놔. 변기까지 다. 근데 청년들이 오면 목사님 닦으시네요? 그러고 지나가요. 근데 이제 집사님들 난리가 나죠. 목사님 왜 이러세요? 근데 이제 나중에 지나면 제가 없어도 보면 반짝반짝 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모범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 한 5번 했어. 7년 동안. 예. 하여튼 그것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난 이 교회에서 뭘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자, 시각을 좀 바꿔서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사실 여러분들이 못 느끼지만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을 이끌고 여기에 잡고 오신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선택했다. 자, 밥이 맛있었던 것 같은데 그날 입맛을 돋게 하신 것 같아요. 집이 가까웠지만 가까운 교회에 요즘 못 안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전철만 타면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왜 웃으세요? 혹시 이야기해 주세요. 왜 웃으셨었어요? 네? 예? 집이 제일 멋진 분이 어디세요? 김포에 오신 분 있다고 했는데 김포에서 오시면 오늘 여기 계세요? 김포?
지금 여기 계세요? 네. 얼마나 걸리세요? 네. 신호 무시하면 1시간 아니면 1시간 반. 네. 지난주 여기서 이제 신호 무시 안 하겠다고 하셨던 분 중에 아니신가요? 아니에요? 네. 자, 멀리서 오시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 그렇게 해서 멀리서 오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여기를 다녔어요. 이 교회를? 예. 예, 예. 그래서 3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오. 그때는 저희가 이태원에 살다가 그때 못 사는 강남으로 이사를 갔었어요. 예, 예. 그땐 굉장히 못 살았거든요. 그때 성원교회가 그 결혼식장을 빌려서 교회를 할 때 도곡동에서 저는 이제 바자회를 통해서 못 사는 도곡동에서. 예. 그래서 바자회를 통해서 저는 인연이 돼서 네. 원래 그렇게 부흥회적으로 시끄러운 교회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제가 그때는 굉장히 순수했어요. 그래가지고 부흥회식으로 이제 모든 가리키시는 분들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하실 때 제가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목사님 선대 목사님이 계셨고 제가 이제 잘 살고 있다가 폭망을 해서 도곡동을 이사 갔기 때문에 선대 목사님이 굉장히 아버지처럼 많이 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네. 은혜도 굉장히 좋았던 교회고 또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교회라서 지금은 수차례 이제 집이 이사는 많이 했지만 물론 이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키웠던 교회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아드님이 이제 목사님을 하시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보고 다니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없지 않게 인간적인 의리도 당연히 네. 있어서 사실은 이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그런 이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런 스토리를 혹시 여러분들 들으셨어요? 처음 들으신 분들 계시죠? 네. 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각자 스토리가 다 있어요. 자, 짧게는 지금 내가 왜 이 교회에 오게 됐고 또 왜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이제 서로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에 저희들이 다룰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신다. 거기에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음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모든 시간들을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 좀 살펴보세요. 어떤 분은 35년, 어떤 분은 3년 여러 시간들이 있으실 텐데 일단은 이번 주간도 한 2시간 정도를 따로 좀 조용한 데 떼어 놓으시고 혼자 앉으셔서 이 펜을 좀 들으시고 자, 내가 언제 왔다. 이게 언제 왔더라? 이 교회에? 그렇게 한번 연대를 한번 쭉 적어 보시고 그때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장 살아 있었던 순간 그리고 교회에 참여하려고 막 동기부여가 되어 있었을 때 그리고 말씀으로 신앙으로 흥분되어 있었던 때를 기억해보고 특별히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오랫동안 여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음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영적인 삶에 영향을 준 것은 뭔가? 어떤 관계나 프로그램 등이 가장 힘이 됐고 하나님과 공동체로서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성음교회 사람들 사이에 가장 건강하고 활기찬 생명을 주는 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서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정에 대해 당신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건 뭔가 성음교회에서 지금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나 그룹은 누군가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질문이 좀 많아요. 혹시 그 2시간 동안 못 하시면 시간을 떼놓으시고 하셔서 이 질문에 좀 상세하게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서 기록해보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해서 선택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골라서 이 교회에 보냈는데요. 저희 교회가 개척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한 2, 3년 동안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질문을 우리가 놓쳐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새로운 교회를 한다 그러니까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어디서 주로 돌았나 하면 전부 나 중심이었어요. 나 중심. 내가 이 교회를 올 때 난 이런 생각으로 왔는데 왜 요새는 이렇습니까? 라는 이야기.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희들이 수련회를 가서 이 질문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골라서 이 교회에 보내셨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난 이 교회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골라서 보내셨는데 때로는 내가 손님처럼 왔다 가는 사람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판단하는 관중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 시각이 바뀌니까 교회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전환이 됐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골라서 수많은 교회 가운데 이 분당 근처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한국 교회가 서울에 있는 교회도 그렇지만 뭐 얼마나 가까워요? 금방금방 이제 찾아갈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내 입맛대로 갈 수 있는 교회 많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골라서 이 성험교회에 나를 보내셨는가? 그 목적을 찾아내는데요, 바로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아, 그랬었구나. 이 성험교회가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제였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때가 가장 흥분돼 있었었구나. 참 좋았구나. 자, 근데 이거를 자기만 기록하고 끝나면 사실은 이 나눔이 없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순모임을 하시나요? 원래 이 주일날 오후에 하시죠? 예. 순모임에 나누시기가 힘드시니까 이번 주 중에 순원들끼리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서로 뭐 카톡이라든지 전화를 통해서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아, 나는 집사님 나는 그때 우리 그냥 별거 아닌데 우리 뭐 야유했던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뭐 우리가 생각이 나서 우리가 이거 우리끼리만 좋아하지 말고 뭐 한번 해보자 라고 말했을 때, 아니면 우리가 뭐 그때 우리 있잖아요, 누가 왔었을 때, 아니면 누가 우리 목사님이 뭐 이렇게 하자고 그랬을 때, 아니면 뭐 하여튼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랬을 때 우리 교회 그 집사님 있잖아요, 그 집사님 나에게 참 많은 영향을 줬어요 사실은. 그래서 금방 이제 김포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처럼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성음교회 안에 막 돌아다녀야 돼요. 하나님께서 각 개인 안에 어떤 역사를 해왔는지 그 신앙의 간증이 어른 세대부터 아이 세대들까지 그 청소년 세대들까지 이 신앙의 물결이 막 여기가 흘러 넘쳐야 성령께서 이 성음교회를 완전히 또한 새로운 단계로 올려놓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저하셔가지고 이거 질문하고 답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근데 여러분 신앙은 질문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멈추면 신앙은 거기서 죽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그동안은 질문하지 않는 신앙이었어요. 그냥 믿어. 가서 그냥 북치고 막 기도하고 구하기만 하는데, 철야기도, 감정 요소.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계셔서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어른들이 굉장히 잘하세요. 어렵게 답을 달지 않으셔도 괜찮으신데,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가장 내 이 교회에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움직이셨다고 생각할 때 굉장히 다른 대답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오랫동안 이 교회에 계시면서 이 교회 역사 이야기들, 그 이야기를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 오신 분들에게, 또 새로 오신 분들은 이 교회 오면서 느꼈던 것들을 함께 나누면 비로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한 마음으로 이어져서 이 교회와 함께 움직이고 함께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져요. 근데 지금은 다 단절돼 있어요. 청년들 단절돼 있고, 어른들 단절돼 있고, 남녀 단절돼 있고, 모든 것을 단절시켜 놔서 성령께서 움직이실 이 틈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를 통해서 우리 성험교회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돌아보시고, 또 내가 그때 가장 좋았었을 때, 가장 기뻤었을 때,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 아니라 제가 은혜 질문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참 좋았어요.
이런 일들이 발표되고 나눠질 때, 이 주위의 이웃 사회가 인정해 줄 때, 아니면 한국 교회가, 사실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성원교회를 주목하고 있어요. 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구나. 근데 이 교회는 다 좀, 제 느낌은 한국 교회가 그렇긴 하지만 이 계층 구조, 남녀 구조, 청년 나이 구조, 이런 걸로 굉장히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이 벽들을 다 헐고 성령께서 마음껏 돌아다니시고 역사하시도록 이 방을, 이 교회를 그렇게 내어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대화를 하셔야 돼요. 대화를 안 하시면 사실 이 단절은 끝이 나지 않아요. 제가 저희 교회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이제 오늘 강의를 좀 마치겠는데요. 저희 교회는 나눔과 이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중요한 대화가 일어날 때 저희들이 이렇게 소통을 합니다. 우선 저희들 교회는 장로님들 그룹이 20대 남자 여자, 30대 남자 여자, 40대 남자 여자, 50대 남자 여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한국 교회가 이제 장로님 그러면 나이가 좀 연세가 많으시고 남자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사실은 우리 그룹에 청년 대표가 와 있어야 돼요. 이 교회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잘 되는 교회입니까? 네? 조금 덜 돼요. 다행입니다. 완전히 안 돼요. 보통 교회는 완전히 안 돼요. 근데 이제 허 목사님 저한테 소통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미국의 이제 세들백 교회라고 그 리고레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2년 반을 이제 일을 했거든요. 미국 교회는 아예 목사 한 사람이 소통 목사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딴 거 안 하고 전 교회에 소통하는 일만 해요. 근데 이걸 우리 한국 교회에 적용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각 세대 대표 남자 여자를 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남녀 동수의 그 캐비넷을 구성하려고 애를 쓰신다 그랬잖아요. 정말로 중요한 정책이에요. 이제 저희 교회 안에서도요, 남녀 동수를 하려고 하는데 여성분들이 잘 참여를 안 하시려고 꺼리세요. 근데 여전히 이제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 교회는 교인의 40%가 어린아이들이에요.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그 엄마들 대표가 안 와 있으면 이 교회에 이 사람들의 그 필요가 뭔지를 전혀 몰라요. 목사님 뭐 수유실이 필요합니다. 수련회 장소를 갔는데 우리는 너무 좋다고 갔어요. 근데 가니까 엄마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 애는 어떻게 씻겨요? 애 막 난리. 저희들은 막 여기에 막 완전 휴양림에, 근데 모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 수련회가 폭망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수련회 답사도 엄마 한 사람 데려가요. 그러니까 각 세대 대표, 남녀 대표들이 와 있으니까 그 세대에서 필요한 이야기가 그 운영위원회에서 그대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결정된 이야기를 바로 또 그 세대에게 가서 그대로 전해줘요. 그러니까 중간에 막 말이 엮이거나 섞이거나 오해가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눔과 이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서 결정할 문제가 있으면 결정 내려놓고 주보에 싣지 않고요, 반드시 운영위원회가 먼저 그거를 다 토론을 한 다음에 그것을 각 세대별로 연결을 시켜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전 교인이 다 모여서, 저희 교회는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전 교인이 다 모여서 그걸 가지고 끝장 토론을 해요. 한 2시간 반 정도. 그러게 나면, 예를 들면 주일학교에 교사가 부족해요. 그렇죠? 저희 교회는 교인보다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항상 교사가 부족한데 항상 광고를 했어요. 교회에다가 교사를 해주세요, 교사를 해주세요. 근데 신청을 잘 안 하잖아요. 주일학교 교사가 이 앞에 다 나와서 2시간 반 동안 이 질문을 가지고 경청이라는 걸 했어요. 경청이라는 걸 제가 다음 주에 가르쳐 드릴 텐데, 경청을 하고 난 다음에 2시간 반 동안 주일학교 이야기를 우리가 다 들으니까, 제가 항상 저희 유아세례 줄 때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죠.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이 필요하다.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 다음 날
주일학교 교사 신청이 25명이 줄을 섰어요. 한 번도 안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할 때는 쭈배 그냥 싫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소통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들의 그 어려움을 우리가 나눈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냥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힘들고 사람들은 안 오고 이런 과정이 됐죠. 자,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일을 할 때 교회가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이 프로세스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데요.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그 운영회를 통해서 그 소통이 밖으로 갔다가 각 세대별로 갔다가 다시 돌아 들어와서 전체가 모여서 결정하는 일들 이걸 갖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약점을 결코 숨기지 않아요. 저희 수련회 가면 제가 2주에 수련회 가는데 우리 교회의 약점을 완전히 다 뒤집어내요. 근데 그 수련회 때 처음 온 초신자들이 충격을 먹어요. 이 교회가 무슨 자신이 있기에 자기 속의 문제를 이렇게 뒤집어 놓고 다 그냥 까발리느냐. 목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인격 이런 문제가 아니라 부족한 점, 6개월 동안 어려웠던 점들. 근데 아주 은혜 질문으로 은혜스럽게 나눠요. 근데 날카롭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그것이 훈련이 돼 있어서 지금은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이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 묵상에서 말씀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가 전달이 돼야 돼요. 거르지 않고 막 자기의 감정으로 아니면 자기의 그냥 갖고 있는 자기 개인의 판단으로가 아니라 개인 시간을 통해서 묵상하는 걸 가지고 내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만들어서, 그러나 그것을 아주 담대하게 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안전한 공동체로 저 사람 이야기를 받아주고, 또한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은 수평적으로 이렇게 모든 교인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게. 근데 이것이 참 이론이 좋은 것 같죠? 실행하기엔 굉장히 힘들고 목회자는 답답해요. 뭐 하나 진행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빨리 진행하는 게. 근데 때로는 어떤 이제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인들 스스로도 이상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스스로 대화하고 묵상하고 참여하는 일에 자기 스스로 나서줘야 나중에 제가 질문하면 이 교회는 정말 소통 잘 돼요.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올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론으로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제가 가르쳐 드리는 이 부분들을 목사님에게도 잘 말씀드려서, 목사님도 아까 제가 만나서 보니까 이걸 계속 앞으로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반복하셔서 이 교회 체질이 딱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성음교회가 하실 일이 정말 여러분 통해서 정말 많으시리라고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 그러셔요? 아멘입니까? 별로 기대를 안 하세요? 하나님이 이미 착한 일을 우리 안에 시작하셨잖아요. 그 일을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막혀 있어서 성령이 못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열어드리는 일들을 안전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열려지고, 또한 그렇게 될 때 새 성도가 여기 오면 와, 바로 여기였구나, 바로 이 교회였구나. 그래서 그곳에서 안전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데요. 새 성도가 왔을 때 여러분 정말 저희 교회에 오시면 이런 표현을 써요. 와, 이 교회 정말 따뜻하네. 근데 조금 지나면 아니구나. 첫인상이 정말 따뜻해요. 그 이야기 다 드릴 수는 없지만 누가 왔을 때 전 교인이 주목해줘요. 그리고 그 성도에 대한 관심과 이것이 살아남겠지 어다가 보면 나도 그랬는데, 이게 아니라 그 성도에 대한 집중 관심을 그 세대나 아니면 나이가 드신 분들도 계속해서 기울여주면 그분들이 이곳에서 정말 여기가 안전한 공간이구나 를 찾아낼 수 있어요. 자,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텐데 순 모임에서 안전한 공간들을 좀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몇 개만 받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숙해요. 괜찮아요. 이렇게 우리 한국 분들은 이제 눈치를 봐서 이거 해도 되나? 네, 장로님.
네. 네. 아, 예, 예.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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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로님 굉장히 중요한 질문하셨어요. 자, 이 강의를 2번 했는데 실제로 이것이 우리 교회의 것이 돼서 체제로 되는데 얼마의 기간이 소요될까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제가 오늘 처음에 와서 이제 하신 분들 그럴 때 표정 보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못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강의를 못 들으셔서 지난주 못 오셔서 하신 분들 아니면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와요? 그쵸? 뭐 눈 뜨고 밥 몇 번 했는데 벌써 주일이에요. 그쵸? 내가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아니 이 할 게 왜 이렇게 많아? 방학인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말씀 묵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추보를 2종류를 줘요. 그래서 하나는 추보, 하나는 다음 주에 묵상 렉티오 가이드.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에 설교를 해요. 자, 저희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날은 내일 되면 개인적으로 지난주 말씀, 어제 설교 말씀이죠. 지난주에 묵상했던 거를 월요일 날 그냥 혼자 한번 묵상해봐요. 화요일 날 이제 이번 주간 말씀, 그것이 뭐냐면 제가 주일 날 설교할 말씀이에요. 개인 묵상을 먼저 해요. 화요일 날. 수요일 날은 파트너, 지난번에 제가 2분씩 하셨죠? 개인 묵상한 걸 수요일 날 2분씩 카톡으로나 전화로 나눠요. 목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순모임 하시면 그때 단체로 나눠요. 토요일 날 아침 새벽 기도 때 저희들은 이제 새벽도 아니죠. 8시니까 전체가 이렇게 앉아서 다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 걸 여기서 막 토론을 해요. 묵상한 걸 나눠요. 주일 날 제가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몇 번 보죠? 화요일 날 개인 묵상 한 번, 2번째는 둘이 파트너 묵상, 3번째는 소그룹 묵상, 4번째는 새벽기도 묵상, 제 설교. 한 본문 가지고 5번을 하는데요. 설교를 듣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내가 4번 묵상하고 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중에 아침에 못 나오시는, 토요일 날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시니까 적어도 3번. 내가 묵상한 걸 목사님은 설교를 어떻게 할까? 눈이 초롱초롱해요. 그전에는 이 목사 설교 힘들어. 저 사람 왜 이렇게 내용도 많고 책 소개도 많고 막 왜 저러지? 그래서 집에 가서 딴 목사 설교 들었대요. 분당 저희 교회 이런 분들. 근데 지금은요 다른 목사님도 설교를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설교가 굉장히 독특한 설교거든요. 근데 제 설교를 들을 때 자기가 묵상하고 온 거를 막 비교해가면서 막 듣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말씀 묵상에 대한 막 체질화가 돼 있어요. 지금은 이거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인 묵상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둘이서 묵상,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소그룹 묵상, 토요일 날 아침에 묵상,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셔도 좋고 주일 날 목사님 여기 나와서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 혹시 옛날에 영화 송강호 그랬나요? 나는 한 놈만 패. 우리는 본문을 월요일 다르고 화요일 다르고 수요일 다르고 목요일 다르고 금요일 다르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 목사님이 무슨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지 이 교회는 아십니까? 이 자리에 오실 때 한번 읽어보고 오시나요? 아니죠, 그렇죠? 이건 어떤 거냐면요, 마치 복권 사는 거랑 비슷해요. 가게 가서 복권을 사가지고 기다려요. 숫자가 이렇게 나와요. 또 안 맞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날 갖고 온 질문을 목사님이 대답해 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복권이에요. 어쩌다가 맞아요. 그렇죠? 대부분 맞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설교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몇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내가 묵상한 설교와
묵상한 것과 목사님 설교를 연결해 놓지 않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발견했냐면 제가 여러 종류로 정말 많이 저희 교인들한테 많이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딱 본문 하나, 반복, 설교까지. 그리고 혼자선 절대로 안 돼요. 성경에 뭐라고 했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반드시 묵상의 파트너가 옆에 있어야 그래서 하게 돼요. 제 아내도 어떨 때 못하겠어, 막 힘들어 그러다가 집사님이 연락이 와요. 사모님 오늘 묵상은 이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서로 지쳐요. 한 사람이 끌어주면 지친 사람이 따라오다가 내가 그 사람이 지치면 또 이 사람이 끌어줘요. 반드시 묵상의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안전한 공간, 소그룹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교회 전체가 묵상하고 설교까지 들으면 여러분이 한 본문이 저희들이 제가 31번 사무엘 상하 강해를 지난주에 끝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무엘 상하가 그냥 그림으로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장로님께 질문하셨는데 이렇게 교회가 하겠다라는 결단과 실천이 있으면 사실 2, 3개월 만에 해도 돼요. 근데 이걸 그냥 할 사람 하고 안 할 사람 안 하고 그러면 뭐 몇 년 가도.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변화를 하려면 내가 말씀 묵상 안 하면 죽는구나. 내가 정말 복음을 알려면 말씀 묵상 해야 되는구나. 내가 살려면 이 교회가 살려면 말씀 묵상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절실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그 타임테이블까지 만들어서 목사님에게 좀 전달해 드릴 테니까 장로님이 앞장서셔서 막 앞에서 자 우리 이렇게 하자, 해보자, 말씀으로 이 교회 한번 살려보자. 아마 그러시면 더 빠른 시간 내에 정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두 개만 더 받고 또 질문 있어요? 네. 네. 세대 간의 그 공감하고 소통하시는 일에 굉장히 사실은 감명을 받았고 저희 교회가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청년에 또 청소년에 관심을 두고 또 그들을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인데 하지만 저도 그렇게 많은 나이가 많다고 생각지 않는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 오른쪽에 있는 젊은 세대들과 그렇게 많은 소통이 되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운영위원회에 참여시키는 그 하나만으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노력이 있었던 네. 건지. 또 하나의 질문은 바람과 빛 교회에 심무하시는 우리 이남정 목사님께서는 다른 사역자가 계십니까? 부교역자. 네네. 예. 두 이상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는 저희 교회가 처음에 이제 그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할 때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뭘 했냐면 밥 사주세요. 혹시 여기 밥 사주세요 그 프로그램 있나요? 이제 수련회 가서 소통을 다 이렇게 배우고 난 다음에 이름을 다 써가지고 이제 그 박스 안에 집어넣고 서로 뽑았어요. 그래서 그 뽑은 사람 이름에 밥을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대가 뭐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남녀가 있을 수도 있고 막 이 젊은 세대가 있을 수 있죠. 두세 번 돌아가면 밥 같이 먹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얼굴을 알게 돼요. 근데 이제 교회가 제가 여러분 성도수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저희 교회가 지금 작년 80명인데 작년 80명에 일부 예배만 드리는데도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광고 끝나고 나면 새로 오신 분들이 다 일어나서 소개해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안 돼 있고 마치 조그만 공연장 같이 돼 있는 회사인데 그리고 이제 그분들하고 또 교회에 누가 뭐 임신한 사람 이거 소개를 다 해요. 원래 교회 광고는 교회에 일어나는 소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교인들의 동향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었어요 옛날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저희들 바람과 빛 타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일어나서 교회를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인사를 해요. 악수하고 인사하고 안아주고. 근데 그거를 상당히 긴 시간을 해요. 우리 보통 이제 성도에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그럼 안녕하세요. 뭐 잘 지내셨습니까? 아니면 뭐 아주 어색하게 목사님이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거 이렇게 끝나잖아요. 성도의 교제가. 보통 성도의 교제가 이렇죠. 성도의 교제는요, 설교만큼 중요해요. 옛날에는요, 설교, 성도의 교제, 광고, 예전부터 시작해서 모든 포션이 똑같았어요. 근데 이게 종교개혁하면서 설교만 이만큼 늘어나고 많은 중요한 걸 애까지 다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예배 제가 설교하기 전에 광고 시간 끝나자마자 교인들이 다 일어나서 이 의자가 개별 의자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인사하고 새로 오신 분 인사하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지냈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예배가 난장판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시간이에요. 교인들이 벽 쫓아가서 새로운 집사님 아니면 뭐 오랜만에 오신 분들 막 안아주고 이야기하고 저는 그냥 여기 서가지고 이러고 한참 있어요. 그냥 설교 그냥 앞을 생각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 제가 안아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제 와글와글 하다가 조용해지면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찬양하면 이제 자기 자리로 쫙 가요. 그러면 찬양 끝나면 그 자기 자리에 앉아요.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말씀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 자체도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정적이지 않도록 한 자리에 고정되지 않도록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게도 해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중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전화해서 먹자 그러면 청년들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게임들을 하면 아 내가 이거는 전체가 동의한 거니까 그래서 남녀가 만나면 부부끼리 가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나서 밥 사주고 차 마시고 이야기하다 보면 와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었네. 우리 이 청년이 내가 얼굴만 봤는데 아 이 집사님이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네. 그러면서 이제 막 이 관계성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관계성을 만들어낼 수 있게 교회가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기적으로 밥 사주세요, 뭐 차 사주세요, 집에 초청해 주세요. 나중에 아까 그렇게 하면 집에 와서 자요. 그렇게 왜냐하면 자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야기하다가 밤이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게 된 거니. 그렇게 이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가 관계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여러분 아이디어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특별히 청년들이 생각난 아이디어들을 전달해 주시 그러면 교회가 우와 청년들이 이런 좋은 의견을 냈으니까 우리가 한번 시행해 보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운영위원회부터 또 예배 시간에도 그리고 예배 시간 이후에 또 만남까지도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교회가 애를 쓰고 지금도 계속 애를 쓰고 있어요. 저희 교회 사역자가 부목회자 한 사람 그리고 주일학교가 이렇게 있는데 다들 평신도들이에요. 그 이유는 저희 교회는 주일학교도 엄마들이 해요. 그리고 사역들도 안수받지 않은 친구가 같이 도와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수받으면 저희 교회 그 귀한 여러분들이 생각이 귀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안수가 아니라 은사로 사역하자. 이게 저희 교회 그 표 중에 하나예요. 안수가 아니라 은사로 사역하자. 안수받았다고 제가 이제 일이 있어서 저기 어디 가면 우리 평신 중에 한 사람이 올라와서 설교해요. 다른 교회 목사가 오지 않아요.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 모실까 그러면 됐습니다. 자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올라가도 아 저분이 렉티오 묵상한 거를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구나. 교인들이 저보다 훨씬 더 설명도 잘해주고 또 앉아있는 분들이 잘 들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제가 또 자리를 비우면 이번에 예배 어떻게 드릴까요? 그러면 저희 교회로 모이지 않고 구역별로 다 자기 집으로 가서 거기에 각자 설교자 한 사람씩 세우고 찬양 인도자 세워가지고 거기서 그냥 예배 드리고 거기서 점심 먹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루 종일 지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반 교회랑 좀 다르죠. 근데 이런 시도들을 소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이제는 제가 어디 간다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할 정도예요. 그렇게 이제 그 평신도들이 자기 사역들을 다 맡아하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이 어떤 신학교 나온 이제 사역자들이 안 들어와도 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근데 이게 다 동시에 다른 교회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 듣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시간이 다 돼서요. 혹시 형제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자매님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는 것 같습니까? 전 인내가 많아서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한 분이 하세요 꼭. 왜냐면 이거 할까 말까 그런 분이 꼭 계시거든요. 없으세요? 아무 질문이라도. 혹시 나이가 몇 살입니까? 뭐 이런. 네. 없으세요 혹시? 청년들 중에 없어요? 자매들 중에?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전한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드렸고, 안전한 공간은 어떻게 은혜 질문이라는 걸 통해서 감사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상험교회에 어떤 역사를 해오셨고 또 우리 안에 어떤 분들이 계신가, 이것을 어떻게 대화하고 경청하고 서로 나눌 때 벽을 허물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역사하신다, 그 말씀을 제가 위주로 나눠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숨몸에서라도 더 나눠보시고요. 다음 주에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이 전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숙제 내어진 질문 다음 주에 좀 해오실 거죠? 네, 한번 묵상해 보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